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보니까 합창부가 있었는데 이제 취미로 모이는 그런 활동 그룹이 아니고 또 예술제나 합창제 이렇게 출전하는 전국 대회에서도 또 상을 탄 이력이 있으니까 좀 실력이 있는 그런 합창부였는데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그 합창부 단원이었습니다. 합창 단원이었는데 그 합창제 이렇게 기억에 가을에 이제 합창제 하면 토요일에 오후 공연하고 또 저녁 공연 이렇게 2번을 했던 것 같은데 오후에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이제 3학년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봅니다. 공연을 보고 좀 이렇게 합창 이렇게 했을 때 좀 음이 처진다 싶으면 제가 공연 마치고 이렇게 제 그때 과학관이었는데 뒤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기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강목을 엉덩이 맞았거든요. 네, 음이 처진다고 강목을 엉덩이를 맞았는데 희한하게 또 맞고 나면 처진 음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적 예배에서 하나님은 관객이고 회중은 공연자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적 예배에서 하나님은 관객이고 회중은 공연자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이제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을 할 때 예배로 모인 회중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공연자고 이 공연을 보시는 분이 관객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예배의 진정한 초점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에 있어서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라는 무대에서 이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러면 이 공연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공연은 대충 얼버무리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연도 대충 준비해서 하는 공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공연을 하되 성공적인 공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공연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이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또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또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또 시간이 올 텐데요.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천상에서의 예배가 어떤지에 대한 맛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 그 비전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곡. 제가 합창부 출신이라고 했죠. 제가 충분히 독창으로도 불러드릴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이 곡. 가사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곡을 쓰신 분은 아마 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이 가사를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천상에서의 예배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웅장해지는 장면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의 광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까지 보시고 7절 말씀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장면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이렇게 사이에 있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는 거죠.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로 노래를 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외치는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이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목소리입니다. 찬양은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둘러선 천지 방방곡곡에서 온 피조물들이, 이제 물론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좀 이루어 짐작해 보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둘러서서 천지 사방에서 온 피조물들이 이제 천사들을 둘러서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들의 외침입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세상 온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천상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여러분 좀 머릿속에서 좀 대충 그려지십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도 또 그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그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선 천지 방방곡곡에서 온 피조물들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배로 모인 회중이 공연자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라는 공연을 바라보시는 관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천상의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지금 진행해가는 그 존재들이 누굽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선 천지 방방곡곡에서 온 피조물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면 회중이 공연자고 하나님은 관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천상 예배의 특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라는 무대에서 공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공연하셨지만
이 공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공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키에르케고로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데 우리가 공연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연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회중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절대로 수동적인 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가장 이렇게 좀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예배는 앞에 선 사람들, 예를 든다면 사회자라든지 아니면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아니면 찬양대, 이런 분들이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수동적으로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보여드리는 공연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 수천수만의 천사들, 천지방방곡곡의 모든 피조물들이 했던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보여드리는 행위죠.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얻는 게 맞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얻고 위로들을 얻고 긍휼하심들을 얻고 사랑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무엇을 드립니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수고, 헌신, 예물,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라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공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점검해 볼 때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쭙겠지만 제가 예전에 광명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출석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연극을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연극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이제 연극을 시작한다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연극이 워낙 배고픈 예술이라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하튼 연극 하겠다니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연극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연습을 해서 이제 처음 공연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 어린 마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들 또 이렇게 또 나누기 위해 가지고 청년 몇 명하고 그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연극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당사자도 떨렸겠지만 보는 우리도 얼마나 떨렸는지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연극이 잘 맞춰지고 또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좀 큰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배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평가 아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평가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니까 평가하는 겁니다. 저분은 저런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평가를 하면서 왜 저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저렇게 앉아 계실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 제가 봐도 너무 귀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때문에
또 그분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저와 여러분 사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얽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오늘 주제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배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이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신데 그 공연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자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당장에 오늘 오전에 드렸던 예배를 한번 좀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때 찬양이 어땠는지, 목사님 설교가 어땠는지, 이런 평가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또 나의 태도, 예배자로서의 나의 태도를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 4가지를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4가지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수를 매기십시오. 1점부터 5점까지. 잘했다 싶으면 5점 주시고, 못했다 싶으면 1점 주시고,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4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였다. 이 질문에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5점에서 1점 사이로. 매기셨습니까? 따라오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이제 진행을.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기도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점수 매기시고.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나는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능동적으로 들었다. 점수 매겨보시고. 마지막 4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우러나왔다. 20점 만점이죠. 20점 만점에 한 몇 점 나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4점네. 겸손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점수를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원고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청년 얘기 드렸죠. 아까 연극한다는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청년이 그 연극을 이렇게 무대에 서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대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쏟아 가지고 그렇게 연극을 그 공연을 했지 않겠습니까? 비단 그 청년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라는 공연을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그 무대에 서기 위해 가지고 온 에너지들을 쏟는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이렇게 딱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하는 공연은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연은 더욱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공연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연입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 한 가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공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소박합니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공연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연으로서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제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옮겨놓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